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제 엘가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그 계보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6장 33절부터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이제 그 엘가나의 더 위의 조상이 누구냐면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입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세하게 족보를 기록해 두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인지도 밝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세대가 지났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그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시는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아시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엘가나를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아신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엘가나는 레위 자손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 자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의 일을 담당하죠. 그 아론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일을 담당하고 또 그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레위 자손인데 이 엘가나가
부인을 뒀는데 2명의 부인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사시대 이제 마지막 때죠. 이제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엘가나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만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엘가나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부 일처제를 명령을 하셨는데 이 레위 자손인 엘가나조차도 2명의 부인을 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엘가나를 사랑을 하셨죠. 그래서 엘가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거의 다 많이 타락하고 신앙을 무시하고 또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예사롭게 행하고 있었지만 엘가나는 참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는 못했죠.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 엘가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악을 행합니다. 인간은 항상 죄를 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 죄를 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가나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엘가나에게 2명의 부인이 있었죠. 한 명은 분인나라고 하는데 자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한나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있는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조롱하고 격분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엘가나는 한나를 더 불쌍히 여기게 됐고 더 사랑하게 됐죠. 근데 또 그로 인해서 2명의 부인의 시기와 다툼은 더욱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엘가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그 2명의 부인을 두지 않았다면 그 2명의 부인이 매일 싸우고 다투는 그것을 보지는 않았겠죠.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만 최대한 힘을 내어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아시고 한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나의 임신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임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인나는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분인나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 자신의 같은 그 부인을 아기가 없다라는 것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내가 이제 내 자식들이 엘가나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을 것이다. 당신은 이제 죽으면 끝이다. 뭐 이러한 차원으로 한나를 격분케 했겠죠.
근데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자식을 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근데 왜 한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에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한나로 하여금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이 바치게 하려는 그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식이 생겼을 때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구나, 그래서 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할 수 하도록,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때까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왜 주셨는가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전혀 지혜도 능력도 힘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지혜가 있으면 남을 속이고 능력이 힘이 있으면 남을 때리고 그러한 이제 탐욕과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죄예요. 우리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을 나는 재벌이 아니니까 아닙니다. 재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아닌 나도 내 수준에서 내가 있는 것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조금 있는 사람도 조금 있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지 못하죠. 이거 내가 얻은 건데, 내 노력으로 얻은 건데,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건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여건을 주시고 일할 곳을 주시고 이래서 그 소득을 얻게 하신 것인데도 내가 얻은 건데 내 힘으로 얻은 건데 당연히 나를 위해서 써야지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게 그러한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다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자식이 생겼죠. 그것을 통해서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그 자식을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이 적고 또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그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성도를 섬길 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안 해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한 것, 그 임신하지 못해서 한나가 이제 분인나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것, 그것이 오히려 한나에게는 은혜가 된 거죠. 복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으로 복된 그러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또 때로는 심지어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것, 그것도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또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한나가 사무엘도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 것처럼 우리도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을 고통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은 주셨고 어떤 것은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나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또 적게 받았으면 아니면 또 없으면 아니면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시고 심지어 그 고난도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온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병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